보통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를 진료할 때 오진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의사들은 아니고요. 오진의 원인은 기술적인 오류에서 오기도 하고 의사들의 판단으로 오기도 하는데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는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게 하고요. 나머지 20%는 기계적인 실수나 오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범하는 오류를 보통 4가지 이 하버드 의대 교수는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는 의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의 외모나 태도를 보고 환자의 병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지가 들어오면 분명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환자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는 최근 바로 전에 그런 유의 환자가 많은 경우에는 의사는 비슷한 증상을 발견했을 때는 종전에 본 유형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감기 환자를 14명 보았다면 새 환자가 와서 비슷한 증상만 보여도 이는 감기 환자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류는 의사는 일단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답니다. 행동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 가면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는 환자를 너무 사랑하든지 또 환자를 너무 미워하든지 그러면 제대로 처방을 못 내린다고 합니다. 감정이 의사의 처방을 정확하게 못 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의사와 관계가 나쁩니까? 그러면 새 의사를 얻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갖는 한계, 인간의 본성, 인간의 경험,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어떤 직종에 가든 어떤 직장에 있든지 이것이 우리를 많이 제한합니다. 우리 주님 어떨까요? 만약에 치료 행위가 인간이 갖는 한계와 인간의 경험에 제한된다면 우리 주님의 치료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인간이 갖는 제한에 의해서 제약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인간이 갖는 그런 지식과 이런 한계가 사람을 치료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 우리 주님에게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얼마든지 최고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사실 이 말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메시아는,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는 왕이나 제사장으로 알았지 의사로 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요, 환자들과 함께하는 분 아닙니까? 환자들과 함께해서 어떻게 나라를 재건합니까? 의인과 건강한 사람과 장군과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지 나라를 재건하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의원은 환자와 함께한다. 병든 자와 함께한다. 병든 자를 언제 치료해서 나라를 회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을 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왔다. 아픈 사람의 그 눈물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고칩니까? 모든 환자를 고칩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니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어떤 병은요 너무 두려워서 의원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병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이 그렇습니다. 문둥병은요 반경 2m 내외로 내가 접근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문둥병은 그냥 하나님만 고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칠 때까지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처방도 없는 게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의 손에 환자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다 고쳐줍니다. 모든 걸 고쳤다는 말은 예수님의 전능함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염되더라도 내가 문둥병에서 더러워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이 불쌍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 하면 모든 병에 모든 험악한 병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그 병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환자 앞에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왔지만 그 환자의 병을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이 뭔지 압니까? 판단은요,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안 지려는 사람은 대부분 판단합니다. 판단하면 책임 안 지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고 죄지어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짐을 안 져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이 판단입니다. 제 아들은 다 판단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병을 낫게 하기에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병자를 놓고 판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이제 왔냐 물은 적도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까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시고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어떨 때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러시고요. 어떨 때는 진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손을 대어주시고 어떨 때는 가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 한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의 문제는요, 예수님만 들고 있지 않습니다. 병의 문제는 나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와 함께 이 병의 문제를 들어야지만이 병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방법을 고집합니까? 여러분, 고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다고 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방법 말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가 나의 지혜, 나의 사랑, 나의 능력을 더 믿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양한 경우에 고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고치신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환자가 직접 나오는 거죠. 엎드리고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 경우. 근데 이것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환자 대신 다른 사람이 죽잖아요. 백부장이 나가서 하인이 죽어가면서 고치다가 부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치십니다. 두 번째 경우.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베드로가 부탁했습니까? 부탁 안 했습니다. 장모가 부탁했습니까? 부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집의 병을 주님께서 알아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이 말하리아입니다. 이 말하리아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은 베드로 집에도 들어오시고 베드로 자녀한테도 가시고 베드로 장모님에게도 가시고 베드로는 한 번도 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가까이 해주시니까 그 가정의 문제를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 얼마나 베드로 원망했을까요? 고기 잘 잡다가 수입을 잘 올리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 따라가는가? 그것도 중년에 들어서 이제 안정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 따라가서 내 딸을 어렵게 만드는가? 베드로 장모가요,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 때문에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낫게도 하실 때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보시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뭡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이 일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걸 고칩니다. 병을 고치지 않고 교만함을 고칩니다. 고통을 고치지 않고 내 믿음을 고치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누구시 때문에 또 판단하지요. 여러분, 판단할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비겁한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판단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맹인이지.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셔서 영광 받기도 하지만 병 말고 병의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밝은 빛을 통하게 하는, 보게 하는 문이 되게 하는 것이 병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가 없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런 눈에 가시가 여전했지.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 어떻게 고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 고칠 때 그냥 쉽게 고친 거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빼주신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나눠준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주님은 약해지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님이 왜 감사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1명은 왔습니까? 이때 주님이 9명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건강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서 낫게 한 겁니다. 그 감사를 몰라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프다가 나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정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 걸 그냥 나눠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라고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을 허락하실 때 또 다른 은혜, 이 병 말고 병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거 고쳐야 될 것을 병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고쳐주실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고침받고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온 인류에 고쳐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이렇게 약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원래 위치로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구속자십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 몸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볼 때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은혜로 충만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와 살을 준 그래서 얻은 우리 새 생명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공짜로 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판단했다면 바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아름다운 몸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의 열매가 바로 내가 감사하게 받으시고요.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아, 의원으로 오셨구나. 주위에 아픈 분 있습니까?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그럴 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